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암이다. 암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또 어떤 분은 백혈병이다. 또 어떤 분은 그것보다도 에이즈가 더 무서운 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무서운 병은요, 낙심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면은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해 버리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낙심이라는 것이 참 여러 번 찾아오는 것이 현실인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진실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낙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활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태에서 죽게 놔두지 아니하셨는가? 왜 내가 태어나면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왜 엄마의 젖을 빨았던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면 그런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바로 다윗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 가운데도 낙심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낙심이 다가오고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낙심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지고, 낙심으로 인하여 내가 불평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것이고 저주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이 남유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슬룹바벨과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고, 2차적으로 이 에스라와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고, 3차에 귀환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그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요, 대적들의 방해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낙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방해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절망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낙심해서 주저앉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낙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레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다가 큰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요, 그 낙심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적들의 비판적인 말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기에 상당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귀환하고 단기간 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마음을 하나가 되게끔 만들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분노했습니다. 근데 분노해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롱하면서 비웃음으로 바뀌는 모습이 바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아마도 이 산발랏은요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과 군대 전체를 다 모이게 한 듯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 말은요 계속해서 비웃음으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참모 도비아는요,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계속해서 이 산발랏이 비웃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참모인 도비아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주 공격적인 말로 인해서, 적대적인 말로 인해서, 비웃음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낙심했습니다. 낙심은요 어떻게 찾아오는가? 누가 나한테 말을 할 때 낙심의 말을 하면은요 내가 낙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뱉은 말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한 그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맨날 하는 일이 그렇잖아.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럴 줄 알았어. 그것밖에 못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 정도 수준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세워주기보다는 낮추는,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대화 중에서 낙심케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뱉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은가? 내가 무심코 뱉은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어려운 그 상황까지 다다르지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말은 불과 같다. 여러분 작은 불 하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불씨 하나가요 집 전체를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 위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를 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아니 교회에서 어떤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저의 일생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있기를 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의 이유가 말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피곤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을 이 절반쯤 건축했을 때 일어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적들이 찾아와가지고 방해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 유대인들은요 아직 흙무더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지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하여서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해 있는, 그래서 또한 이 적들이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낙심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함 때문에,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피곤하면은요 낙심이 쉽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승리를 하고 지쳐있는 그런 육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엘리야에게 잠을 자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떡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해 있으면,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면요, 먼저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그 쉼이 있어야 되고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은요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낙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의 원인을 잘 발견을 하고 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실력이 있는 느헤미야라 할지라도요 대적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싸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몸으로 싸우지 않고요, 몸으로 싸우지 않고 말로 싸우지 않고 기도로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낙심 속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낙심이 될 때 본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합심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산발랏은 자기 부하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발락과 같이 서로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올려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급한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낙심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낙심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요 마지막 선택으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마지막 최후의 선택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최우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기도가 생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가 생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삶 자체가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이 기도의 생활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혀있는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려지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결박을 풀고 닫혀있던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닫힌 삶의 문까지도 열어주는 귀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낙심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있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낙심이 찾아오면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온 그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와이프의 사촌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좀 늦게 결혼했어요. 36세 결혼을 했습니다. 이 36세 결혼을 하니까 이제 빨리 아기를 갖기를 원해서 좀 간절히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좀 어려운 일을 좀 당했고 두 번째 아기를 가졌어요. 이 아기를 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죠. 근데 이 루틴한 병원 체크업을 하는 가운데 아이에게 좀 프로블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운 신드롬의 그 심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의사한테 체크업을 해봤는데 그 의사가 99% 다운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의사한테, 그리고 또 다른 의사한테, 세 사람한테 다 점검을 해봤는데요, 다운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이 굉장하거든요. 동부에서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36살에 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갖고 이제 출산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운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99%의 확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도는 했지만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건강한 아기를 낳았어요. 사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99%가 세상이 말하는 그 확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의 확률을 갖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고난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낙심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같이 기도할 것이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해라, 합심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낙심이 있을 때 주님을 먼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낙심될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가? 낙심될 때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가 순식간에 반이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힘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가운데 빨리 진행되니까 그들의 적들은요 위협을 받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연합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지만 네가 할 바를 해야 된다. 주님 앞에 귀한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하고 일을 하고 열심히 충성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서포트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맡기면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상한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썩는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틈타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대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마음이 기뻤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낙심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내가 마무리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내가 감당을 하자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낙심되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상처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 낙심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낙심이 찾아올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은요, 너희들은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또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능력이 없다, 내게 힘이 없다, 내가 머리가 좋지 않다, 내가 물질이 없다,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다, 내가 건강치 못하다라고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 인생이 변두리 인생 같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 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려워 말라,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낙심을 극복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낙심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적을 바라보고 있을 때, 흙더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낙심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그 낙심 가운데 극복되어지는 참된 삶의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낙심 극복의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1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마른 가운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나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가난한 마음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낙심될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연약한 나를 향하여서 늘 바라보게 되면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부한 만큼 성과가 없을 때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내 등 뒤에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낙심에서 극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과거에는 잘 탔는데 지금 못 타십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전거는요,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때 왜 넘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일에 지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로 집약하면 그분은요, 낙심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낙심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의 극복의 비결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바위가 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지고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섭리이고, 네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넘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이 극복되어지고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